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11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몹시 날씨가 춥습니다. 그렇지만 중반부터는 다시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 견디면 또 따뜻한 날씨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참 분주하기도 하지만은 또 견뎌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관의 문제인데 모세가 보여줬던 가치관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말씀 속에서 모세에 대한 기록 속에서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이 표현에서 모세의 가치관이 나타나는데 모세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의 명성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잘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또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가진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파악해서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모세는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잘 나갈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모세의 경우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바로의 손자라는 위치 또는 바로를 이어서 또 다른 파라오가 되는 바로 애굽의 왕이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가 높아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는 모세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개입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모세를 바로의 자리에 앉게 해서 그가 애굽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와서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의 왕의 자리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바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아마 평생을 보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도 없이 리더도 없이 광야로 내몰리고 광야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가 그리고 또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족각골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마 흩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은
단순히 출애굽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40년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여금 바로 노예의 아들로서 종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중에 그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두 번째 모세가 바라봤던 중요한 가치관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리는 쾌락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인간의 쾌락이나 즐거움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안타깝게도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CBS 방송국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한 여자아이를, 정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학대해가지고 불과 18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서 공분을 샀습니다. 차라리 입양하지 말지, 아니면 입양했다가 미우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파양을 해서 다시 그 입양 기관에 갖다 두든지 하지, 왜 그 애를 괴롭혀서 정말 갈비뼈가 부러져서 갈비뼈가 뼈를 찌르고 좀 끔찍한 그런 학대를 당하게 해서 죽게 만듭니까? 사람도 아니죠. 이건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이와 같이 사람을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쾌락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악의 쾌락이 있죠. 그러나 그 죄악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술 마실 때 먹고 먹으러 잘 넘어가겠죠. 그러나 깨어날 때 머리 아프다고 하겠고, 어떤 정말 옳지 못한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갈 때 그 순간은 즐겁겠죠. 그 순간은 만족할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끔찍한 후회요. 또 그 뒤에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쾌락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쾌락을 쫓아가고 바로로 남아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이고, 미이라 중에 하나로 남았을 겁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의 명성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고, 두 번째는 사람들 자체가 쾌락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인정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24절, 25절, 26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모세는 반복적으로 뭐냐면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24절에서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우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25절에서는 세상의 쾌락을 죄의 향락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길을 택함으로 죄의 쾌락을, 세상의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또 26절에서는 그는 이집트의 재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겨서 세상의 보물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바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거부했고, 세상의 쾌락을 거부했고, 세상의 보물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이 모세가 보여주었던 이 가치관은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세상의 소유물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평화를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평화를 주지 못하는 것을 알았고, 결국 그는 평화가 오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평화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모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평화는 절대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따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될 때 바로 우리들에게 인정한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의 가치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세상의 명성,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의 명성보다 더 가치 있음을 선택했고, 쾌락보다는 사람들이 더 귀중하다고 여겼고, 소유물보다는 하나님의 평화가 더 가치 있고 귀중하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단 이 순간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여기서 지금 누릴 것이냐, 저기에서 있는 영원한 세계냐라고 하는 것에 보았을 때, 그는 영원한 세계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모세가 보여줬던 가치관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귀한 하루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채워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